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 누구 같아요? 이것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로 나오는 음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녀와는 다른 거예요. 참 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온 세상을 꿰는 음녀로, 또는 지금 이곳에서는 이스라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다.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때에 이스라엘이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낳으면 이 큰 붉은 용, 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 말이죠. 아들을 낳았어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지금 시편이랄지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이 아들 곧 메시아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로 도망하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완전히 그 옛뱀, 용,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가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욥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의전회의가 열리고 그곳에 사탄도 항상 그 의전회의에 참석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 참석해가지고 항상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서 참수하고, 하나님이 복 줘서 그렇지 뭐 욥이 뭐 대단합니까? 이런 고춧가루 뿌리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사람 안에도 이 원수마귀 사단에게 아주 친밀한 것은, 이렇게 항상 고춧가루 뿌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역할이에요. 참소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개개인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죽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기 원하시는 그런 일들과 그런 일들을 한 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후원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런 것들에 우리를 계속 훈련해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참수하는 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쫓겨났다 말이에요. 쫓겨났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용이 자기가 이 남자애 때문에 땅으로 쫓겨난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남자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함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제 열방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옮겨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저히 육신으로 알지 못했던 세상과 이 삶의 가치관과 우리 중심에 새로워져야 될 것들을 계속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 근데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은 원수의 박해 가운데에서 전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각 곳에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영국에서 아예 쫓겨나, 스페인에서 아예 그냥 쫓겨나든지 재산을 몰수당하든지 종교 재판을 받아서 여러분 성벽에 매달려서 여러분 죽이고,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희한하게 유대인들한테 해코지를 안 하고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런 희한한 이 나라와 민족이에요. 근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곳곳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퍼져나가고 사는 곳에서 온통 큰 고난의 고통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홀로코스트로, 러시아의 포그롬으로, 러시아와 독일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양육받았다.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나라 보면 독일도 하나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미국이 그렇죠. 미국의 독수리. 그래서 미국의 지금 보호함과 미국과의 이런 협력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대로 국가와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회복되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15절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런 많은 물 있죠. 그냥 도저히 우리로 서 있지 못하게 하고 떠내려가 버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물. 요한계시록에서 이 물은 상징하는데 이 물이 상징하는 바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있는 것 지금 유엔이죠. 세상에 한 300개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하나를 딱 집어서 유엔이 다룬다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들은 10개면 10개를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삼아.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확인하는 거예요. 유엔 여러 가지 결의안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배경에 뱀이 있어요. 원수마귀에 이런 공격이 있다 말이죠. 이런 데에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 땅 역할을 하는 이 유엔에서의 이런 움직임들을 커버하고 도와주는 그런 땅이 있다 말이죠. 지금 그 역할은 분명히 미국과 영국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이죠. 이제 영국은 미국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이런 아주 긴밀한 공조체계 안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 유엔을 통해서도 막 어떻게든지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데 결국 용이 이 여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분노해서 돌아가 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집합체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열방으로 본다면 이들과 상합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려는 열방의 교회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용이 준비하는데 이 믿는 자들과의 믿는 유대인들 또 교회들을 향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바다 모래 위에서 있다. 바다 모래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은 수와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걸 공격하려고 지금 한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계시록 12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단 말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때문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든든히 서야 된다. 이스라엘에 집중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찾으신다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이겨내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불러서 이렇게 몇 년 같이 지내보니까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뭔가 좀 크게 변할 것 같은 기대를 했을지 몰라도 별로 안 변해. 우리가 보면
그러면 좌절해가지고 주님이 내가 얘를 왜 구원했을까? 다른 애들 훨씬 더 나은 애들 많은데 주님이 이렇게 후회하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왜 여기서 가장 큰 아멘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세우시는 원칙,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속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것이 다 나를 향한 것이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을 제가 지난 30년 동안 확인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보고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구나. 그동안에 여러분 신학적인 지금 아직도 막 갈등하고 있는 바가, 그동안에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잘못 가르쳐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이제 딱 세우려고 보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럼 교회는 뭐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신학적인 이런 것 속에 오는 갈등들.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제대로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과 그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해져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완전한 동일. 그냥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하나인 것을 확인해 간단 말이죠. 둘로 구분해가지고 볼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잘못 가르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면 그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그 교회의 영광이 뚜렷하게 그냥 드러나 버려요.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 이 베이스로 까십시오. 베이스로 깔아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면 막 이게 뭔가 분리주의나 또는 우리와 다른 어떤 것과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베이스로 깔고 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가실 때 그것을 가장 베이스로 깔고 보시기 바랍니다.